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5주, 4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할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또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것들이 많기도 한데, 이 갈라디아서는 자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성에 대한 경고기 때문에 참 듣기가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한 주 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주만 더 하자 지금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굳이 또 갈라디아서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6장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9절. 여러분, 6장 9절을 한번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루에도 10번씩 우리 표현으로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항이 컸어요. 저항이 컸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공격도 컸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과 비교당할 때예요. 네, 이제 제 설교가 여러분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늘 송구하게 생각하죠. 생각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설교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죠.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듣는데, 가끔 목사님 좀 더 은혜스럽게 좀 더 고민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요, 저는 정말 너무 이제 많은 땅을 파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한참 파고 들어갑니다. 땅 밑에까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도 그냥 술술 들어오고 그냥 뭘 해도 잘했다 말씀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너무 어렵게 지내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그냥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돼요. 예,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런 평안을 진짜 얻기 원하면 이런 이 인간이 겪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여러분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뭐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독립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좀 송구하게도 사회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시달리고 오신 여러분에게 그냥 마냥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사랑해드린 말만 해드릴 수가 없는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유튜브에 있는 설교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저는 저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핵심이 오늘 있는 바로 9절이에요. 이 9절이 보여주는 바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아주 다양한 국면을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삶이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사역에 좀 공고함이 찾아오더라도, 또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하지 못한 이 어려움, 또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 찬양하고 싶으시겠어요. 저희도 듣고 싶고요. 근데 이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포로기도 제한이 있었어요. 70년 제한이 있었고요. 이 코로나도 아마 우리에게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드리자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저를 섬겼던 그 형님들처럼 저 너무 많이 섬겨주셨거든요. 돌아가면서 저 듣기 어려운 중2병 걸렸을 때 듣기 어려운 중2의 얘기를 1년 내내 들어주셔서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들어주시고, 그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10번 듣기 힘든 그 근거 없는 철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정성껏 성의를 다해 저를 품어주셨어요. 네. 나중에 물어봤죠. 그때 어땠냐고. 미칠 뻔했대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잘 설득해서 보내면 하나도 안 변해서 또 오고 또 오면 똑같은 얘기 또 해서 또 위로해서 또 보내고 그거를 정말로 싫다는 내색 안 하시고 정말 어렵다는 내색 안 하시고 저를 묵묵히 섬겨주신 선생님들, 여러분 진짜 교회 영광은요 교사들에게 있어요. 목자들에게 있어요. 정말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정말 교구장님들에게 있고요. 권사님들에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담임 목사 앞에서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손에 물을 묻혀가며, 그렇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받아내며,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놀라운 섬김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뭐라 그러죠?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돈 받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이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의 내용에 진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하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섬김받았기에,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 빚진 자 된 마음 이런 표현 아시죠? 빚진 자 된 마음으로, 그쵸, 부채의식을 가지고 나를 섬긴 그 선생님들의 사랑 그대로, 나를 섬긴 선생님들이 받았던 그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그 사랑 그대로,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받은 바를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네, 그죠. 특히 방송실이 제일 힘들고요. 밑잘 본전이고요. 찬양팀도 밑잘 본전이고요. 네, 목회자도 어떨 땐 밑잘 본전이에요. 네, 네. 설교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저를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좀 제가 가오가 빠지지만, 그래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나를 좋아해 주시는구나라고 유치하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되게 유치해서 제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목사들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해서 번민이 없었을까요? 다윗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흔들리는 눈동자 여기 보여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축도를요 2번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번 해도 될 축도를 2번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를 좀 격려해주고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동의해주면 내 심장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복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심복이 꼬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심장이다 그는. 그렇게 되게 기뻐하고 좋아해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드리고 격려해주시고 우리 서로 이 일이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임을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겨내셨으니까는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있잖아요. 언제 사람이 제일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섬긴 사람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맛은요, 새 차 산 거에 한 1000배? 새 집 산 거에 한 10,000배? 뭐 새 차가 새 집보다 더 못할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 대학 붙은 것보다 100만 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영혼을 대가 없이 섬겼는데 그 영혼이 세례받고 그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자기가 이전에 자기 인생의 최고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였고 인생의 최고는 내가 승진하는 거였고 인생의 최고는 많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과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어디에요? 사람 섬기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이웃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전 여러분 존경합니다.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계속 나오세요?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계속 교회를 섬기세요? 정말 이건 기적이죠. 그렇죠? 정말 기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부목사 때 이런 설교에서 버림당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섬겨주시는 게 전 너무 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할 때도요 서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자기들 편이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은 다르면서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막 하니까 나중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 뭐가 옳은 걸까? 뭐가 맞는 걸까?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9절 초반에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요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격려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능력이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9절에 있는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요게 안 되니까 뒤에 있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는 이 얘기가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 역사 공부할 때가 제일 애통했어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마음을 막 졸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딱 나오면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랑 씨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성경의 근거를 따라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뇌종양이 낫는 거 봤다니까요. 제 안에 수술하려 입원했다가
뭐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되 이걸 따르려고 살았거든요. 했다가 갑자기 승모 판막이, 안 다쳤던 판막이 다쳐가지고 퇴원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의사가 이럴 수가 없대요. 승모 판막은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20%밖에 안 다쳤던 판막이 90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저는 알죠. 내가 가진 것 은과금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제가 동백 살았는데 제가 개척은 양재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항상 동백에서 구성역까지 와서 수요일 날 길이 막히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처음에 전철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좀 늦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인도자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제 원칙은 항상 30분 전에 가 있는 건데 30분은커녕 그 시간에 도착하면 다행인 정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막 열심히 달려서 차 대고 막 뛰어 들어가서 막 달렸는데 마침 거기서 삐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기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그쪽으로 달려서 탔어요. 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다니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눈을 딱 떴는데 다음은, 그때 무슨 역인지 몰랐는데 다음은 수원역이라 그랬나요? 뭐 반대 방향으로 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탔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10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자마자 기차가 오게 하시고, 그 기차가 제가 아슬아슬하게 탔거든요. 딱 나 있을 때까지 문을 닫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눈 딱 떴더니 이건 반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을 행하되 라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요, 우리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단적인 사상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는 유혹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네. 율법과 할례를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동기와 목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행동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행동을 하되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목적과 동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을 위해 자기 중심적 신앙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기 중심적 신앙. 이게 뭐냐면 나 구원받기 위해 오로지 신앙의 동기가 내 구원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 구원받기 위해 신앙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너무 암흑한 상황 가운데 제가 살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가 제가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처음에 관심은 내가 살려고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분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안 죽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선을 행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렸으니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는 게 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과 좀 다른 측면 하나 발견했어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떡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나보다 다르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에 묶여서 소위 말하는 바벨론 음료의 길을 따라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당부에 666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너희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첫사랑을 회복해라, 신앙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정신 차려라. 계속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종교 생활에 그냥 빠져버릴까 봐.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해야만 우리가 이게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는 섬김, 봉사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분들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이 받아줌이 소중하긴 한데 그 받아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에서 나오는 받아줌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2절이 되게 중요해요. 2절을 지난주에 이걸 못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대단할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이게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인가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인가요? 아니면은 목회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뭐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감사하게도 신학을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랑 형님하고 놀러 다닌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거기서 공부하면서 같이 고민한 부분이 그거예요.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정말 학생들을 섬겨요. 정말 그들 밥을 해주고 자기 집에서 갈 데 없는 친구를요, 고든 웨남이라는 분이 그러셨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굉장히 유명한 학자 있거든요. 그분 집에서 학생들을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자기를 아낌없이 나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관심 없어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자기가 학장으로 출세할지, 그리고 유명한 책을 낼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그룹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었어요. 우리가 신학하는 이유가 뭘까?
과연 신학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답을 찾은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모습, 그게 바로 바른 방향의 전철을 탔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기면 하나님한테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천국 119에. 심장이 안 틉니다. 지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문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관심이 없고 사람의 관심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알아봐줘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좋아는 보이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진심에서 나오는 일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의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병이 다 날 거고요. 여러분 다 부자 될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땅이 앞으로 100배가 뛰어가지고 여러분이 큰 돈을 벌지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경쟁에서 이기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법관 되고 다 뭐 되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제일 많이 하는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격려받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요? 제가 제일 열받을 때는요, 신학교 가서도 설교할 때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신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제일 열받을 땐 사람에 관심 없는 신학생들이에요. 자기 신학적인 미래만 관심 있는 신학생들은 제가 가만히 안 놔둬요. 합신 가서도 설교할 때도 한마디 하고 왔고요. 엑지 가서 설교할 때도 부드럽게 한마디 하고 왔어요.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할지. 제가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 그건 은사 받은 사람의 은사가 아닌가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보여준 적 없으시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건 우리 나름대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건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의에 줄인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공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참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맨날 그래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역하지 말자. 좀 설교 못해도 돼요. 신학적으로 부족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 달려가거나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뛰어가지 않는 건 그거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놓고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이종건 전도사님과 싸웠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몰아붙이시든지 제가 그분 퇴진 운동까지 했었어요. 제가 청년부 총무였는데 저 전도사님 우리랑 같이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갖고 저한테 물러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것은 탁월하지만 당신이 봤을 때 결코 너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다 인정하게 됐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나요. 승준아,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니? 뭐 그렇게 분노하니? 지금이라도 그 좋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바꿔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불편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장로님이지만, 제가 권사님이지만, 안수 집사님이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얘기 들으려고, 바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는 아직 안 되오니, 이 영혼에 관심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졌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1번 낮아졌다, 2번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거는요 청탁이고 불이고, 그거는요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당신께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을 이웃에게 관심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고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이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맞이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CCC가 옛날에 늘 우리 이거 다녔잖아요. 뭐 다녔죠? 사형리. 핵심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왕자로 모시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뭐라고 하죠?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라고요? 속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었다는 걸로 퉁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거로 자기의 구원의 견장을 삼고 그냥 출입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앞에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준비해 왔어요. 세번역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7절 똑같은 얘기죠. 자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얀색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도 이 말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본성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 때문에 고생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요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겐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돌아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 잡고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이건 뭐 칼빈 뭐 루터 데리고 와도 도움을 못 받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니까 그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준 낮추지 않으세요. 기준 안 움직이시고요, 이 기준 넘어가게 하여 예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자기 육체에 무엇을 따라 삼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삼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썩을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 영혼권에 관심 없고 이웃사람 관심 없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아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의 무엇을 따라,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을 갖고 왔는데, 성령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며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육체 때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랑 다른 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안 돌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뿌듯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 메시지 때문에 저 진짜 평생 너무 고생합니다. 가는 데마다 공격당하고요. 왜 이렇게 막 저를 막 미워하세요? 성경에 써있어서 했는데. 저도 편하죠. 여러분, 뭘 어떻게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편한데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 너무 속상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격려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제 동지 되어주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저도 오늘 되게 위로받았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루면 이룰 것이라.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정말 이해하고 읽으면 통곡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복잡한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8절에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2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의 축복은 뭐냐면, 16절의 축복은 뭐냐면요, 마음에 안 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무릇 이 규례에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마음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지금은 비록 못 알아듣고 저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런 사람으로 가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사자오를 토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아시겠어요?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으면, 얼마나 공격을 당했으면
얼마나 비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배척을 당했으면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위로가 성경에 근거한 정당한 위로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안 했으면 하는 말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드려요. 그러나 이 선은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부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너희를 바꿀 거야. 그날까지 내가 잘 참아낼게. 그리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이웃에게 아직 관심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만났더라도 제 할 얘기만 하고 얻을 것만 얻고 나왔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따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둔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역사,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일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그 힘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직해야 하는데, 하나님 온통 하나님인 종교에 하나님 귀족들이 되려고 하고, 종교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열매들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마음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안 될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이랑 뭘 해보고 안 되면 속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요, 안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그림으로만 남아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안 하면 하나님 그게 은혜다, 그게 복음이다,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얘기로 자꾸 우리 편한 대로만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엎드림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우리 VIP 지금 위해서 기도하죠. VIP를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런 마음들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마음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들이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렇다고 완전하지도 않기에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성이기에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회개할 게 너무 많고 바꿀 게 너무 많고 제 한계가 너무 많지만 감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한 일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선한 일 안에 낙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방향 전철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인내와 의미 있는 수고와 의미 있는 헌신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학,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돌보지 않는 관심으로 하나님이 사명의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